사랑하는 신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어른인 척하지 말고 어린 자녀가 아빠를 대하듯이 무서울 땐 무섭다고 가서 등 뒤에 숨고 아프면 칭얼대고 뭔가 필요하면 가서 조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화 라이온킹에서 어린 사자 실바가 나오죠. 왕이었던 아버지 사자가 죽고 그는 정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정글에서 만난 멧돼지랑 쪽제비 친구랑 어울려서 살면서 벌레나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정글의 왕 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Simba, remember who you are. 신바야, 네가 누군지 기억하거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먹게 되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 소망이나 비전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잘 먹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지를 기억하며 그 소명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말이죠. 이미 굉장히 오래전 영화인데요. 친구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체벌하면서 묻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대체 선생님이 왜 그게 그렇게 궁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아버지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럼 오늘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있었고요. 사울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걸출한 사령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북쪽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헤브론과 마하나임의 싸움이었고요.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의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된통당하고 도망가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령관 요압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하긴 했지만 결국 그도 많이 지쳤었는지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하자 그와 휴전 협정을 맺었고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었지 종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 두 왕국은 오랫동안 전쟁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있는 동안 6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아들들만 낳았겠습니까? 딸도 낳았겠죠? 하지만 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암논입니다. 이름이 암논이라고 해서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여튼 이 암논이 그 이름처럼 아주 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훗날 아주 이상한 사고를 치죠. 그것은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둘째는 길르압이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외모로 따져서 세계 랭킹 1위였던 남자,
압살롬, 동네 여인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다닌 왕자였고요.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디아, 여섯째는 이드르암. 약간 여러분 불안한 게 이 여섯 아들들의 엄마들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큰 비극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자, 여튼 그렇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전쟁이 길어져 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사령관인 아브넬이 자기의 힘을 점점 키워가고 나중에는 왕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그 첩과 통관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사실을 이스보셋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브넬에게 따져 묻죠. 네가 감히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 그러자 이미 아나무인이 되어 있던 이 아브넬이 전혀 굴하지 않고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당신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고 내가 세운 공이 어딘데 당신이 그 여자 문제 정도로 나를 정죄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나 아브넬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집안을 멸해버리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자신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면전에서 반역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오히려 반역을 선포하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그 말을 들은 이스보셋은 한마디 대꾸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미 너무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가 두려웠던 거예요. 아브넬을 대적할 사람은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내게 데려와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내 아내다. 내가 미갈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배워와서 청혼을 했다. 미갈을 데려오기 전에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아라 하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아니 다윗에게는 아내가 이미 6이나 있는데 굳이 오래전에 헤어져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미갈을 다시 데려올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맺어진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또 그를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미갈이 자기 목숨을 걸면서 끝까지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의리 있는 남자입니까? 그렇지만 미갈을 데려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미갈이 이스라엘에서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유부녀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남편에게서 떼내어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왕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미갈의 새 남편 발디엘에게서부터 미갈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남편이 아내를 빼앗기고 울면서 아내를 따라서 바후림까지 갑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좋기 40km는 넘는 거리입니다. 최소 걸어서 10시간은 쫓아간 거예요. 울면서. 진정으로 미갈을 사랑한 남편인 것이 분명해 보이죠. 분명히 그래 보였는데 자꾸만 이 남자가 뒤에서 울면서 따라오니까 이 무시무시한 아브넬이 마동석 같은 얼굴을 하면서 야, 너 시끄러우니까 그만 울고 돌아가 하니까 네, 살펴가세요 하고 돌아갔다는 너무 쉽게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씁쓸함을 남기고 맙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네, 이 남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남자가 40km를 울면서 따라갔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최소한 돌팔매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갈도 따라오는 남편이 고마웠다가도 네, 살펴가세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남자가 한심했을까요? 내가 저걸 믿고
내가 다윗한테 가면 너는 내 기억에서 싹 지워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모든 성경 말씀에서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씁쓸한 웃음만 나오고요. 아내 보는 앞에서 겁먹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아닐 테고 끝까지 따라갈 거 아니면 애초에 갈 생각을 하지 말자. 네, 이것도 좀 억지스럽죠. 다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다면 끝까지 미갈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 자기 아내를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놓아준 이 발디엘의 모습이 서로 너무나도 상반되게 비교가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달리 생각나는 게 없네요. 오늘 말씀에 적용할 부분을 깨달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말씀은 내일 또 계속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한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